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바르게 들려지게 해주시고 바르게 정리가 되어져서 바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중직자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중직자의 정체성부터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됩니다. 이 중직자가 뭔가 이렇게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중직자에 대해서 유 목사님이 그 중직자 대학원에서 하잖아요. 중직자 정체성이 뭐라고 얘기했죠? 살리는 뭘 살리죠?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듣고 오늘 여러분들이 오전에 그 뉴스에서 저기 다민족교회 거기에 권사님 얘기 들어봤죠? 그런 걸 그냥 듣고 지나가면 헛일이에요. 아, 저렇게 메시지를 붙잡는구나. 아무리 얘기해도 그렇게 하려면은 아무리 말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중직자들이 뭘 해야 되냐. 반드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반드시 말씀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어디서요? 집에서부터 계속해서 기도하고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여기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부터 딱 바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집에서부터 계속 중직자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일날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중직자에 대한 메시지를 잡았다면은 이 중직자의 정체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중직자의 정체성은 뭐냐? 목회자를 살린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거부터 목회자를 살려라. 이거를 이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은 목사님을 살릴까라는 거를 이거를 계속 24시 24 뭐 하면 되겠어요? 생각만 하면 돼요. 생각하다 안 되면은 생각 안 나오면은 이 24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생각하면서 뭐 하죠? 이제 지금 조 집사 얘기한 대로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300%를 도와야 되겠다. 여기에 그러면 300%가 뭔가를 가지고 계속 뭘 도와야 되는가?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를 주시죠? 목사님을 도울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힘을 주는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듣지 않으면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딱 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맨날 질문하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직자지. 그럼 뭐 중직자가 뭡니까? 그거 그냥 돈 몇 푼 내고 돈 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디 사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를 붙들어라? 이게 메시지란 메시지를 붙잡는 거예요. 옛날의 사람들은 그냥 중직자면 딱 폼 잡고 이렇게 앉아서 그냥 눈치 거시 감고 앉아 있었어요. 지금 그게 아니에요. 중직자는. 이 중직자를 세운 이유는 목회자를
도와라. 그래서 마음껏 목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라 하는 게,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이걸 24시 계속 이것만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모든 그 중직자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은 복음도 깨닫게 해주지요. 복음도. 전도도 깨닫게 해주지요. 모든 걸 다 깨닫게 해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거를 붙들어야, 말씀을 잘 붙들어야 된다니까. 이게 지금 이게 중직자 대학에서 나오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를 살리라고 그랬냐면은 교회를 살리라고 그랬어요. 교회. 그럼 내가 장로로서, 내가 안수집사로서, 내가 권사로서 교회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거를 24 생각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할 게 없다니까, 여러분들. 이래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는 왜 나를 하나님이 장로로 세우고 나를 안수집사로 세우고 권사를 세웠는가? 이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뭐죠? 말씀을 주시고 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안 오면은 중직자 세우나 마나예요. 똑같은데 옛날하고. 그게 중직자 대학원에서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 살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 이 속에 뭐죠? 이게 되면은 뭐죠? 렘넌트, 그건 렘넌트를 살리는 게 아니라 렘넌트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자, 렘넌트의 발판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렘넌트가 일어나서 갈 수 있는 방향과 모든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에게 여러분들이 미션도 줄 수 있어야 되고, 렘넌트에게 인턴십도 해야 되고, 렘넌트에게 뭐죠? 어떻게 가야 될, 인생을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까지, 그걸 보고 근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흐름을 탄다는 말은 이거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디에 실제로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민족교회 그 권사님이 딱 하나는, 오늘 나는 이거를 하나, 그거는 전제된 게 뭔지 아세요? 중직자로서 자기가 앞으로 해야 될 방향이 딱 나온 거예요. 그 사람 방향이 딱 나왔거든요. 일꾼을 찾아서 세워서 계속 복음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방향을 딱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 한 사람이 나오니까, 자, 자꾸 사람이 살아나니까, 똑같은 자기 같은 사람이 살아나니까 어떤 게 있죠? 목회자를 도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 중직자라는 그 이런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보여주는 거는 그런 걸 보고 뭘 딱 붙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냥 보고 저렇구나 하고 그냥 다 지나가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거는 틀린 기도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딱 잡은 게 뭐죠? 말씀을 하나님, 강단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주세요. 딱 붙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거 놓고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알고 딱 아니까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줄 메시지가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언제부터 얘기하려고 해요. 자꾸 다른 데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 메시지 시간에 하는 거예요. 조호진 집사가 찬송을 하는데 이 막 끝까지 하지 마세요.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찬송 인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오늘 내가 아침에 본문 말씀을 읽고, 이거를 읽고 내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준 메시지는 뭘까 하고 계속 그거 놓고 기도했다. 인도자는 이게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그냥 찬송 매미처럼 그냥 노래만 하는 건 찬송 그거 소용없어요. 아무리 많이 해도. 옛날의 교회들은 그렇게 했어요. 모르니까.
다락방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딱 오늘 본문 예를 들어서 다니엘에 대해서 읽었단 말이에요. 다니엘에 대해서 읽어요. 그럼 네가 다니엘을 쫙 읽고 계속 그거 읽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붙잡고 계속 메시지 기도하면은 오늘 찬송을 뭐를 할까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를 이렇게 한번 받아서 찬송하게 되면 그냥 막 적어가지고 찬송 인도하지 마시고, 알아요? 그렇게 계속 그걸 놓고, 그러면 오늘 여기에 주보에 나오는 찬송을 놓고 계속 또 생각을 하든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래서 찬송을 인도할 때, 이제 할 때 기도를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오늘 저는 다니엘서 1장 8절 9절을 읽었는데 이제 그거밖에 안 나와서요, 주보에는. 그럼 그걸 좀 더 처음부터, 그거 길지 않잖아요. 21절까지인가 뭐 길지 않잖아요. 이거 딱 읽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이 말씀에 나한테 온 게 이건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붙잡고 진짜 기도하십시오. 이게 찬송 인도자예요. 꼭 이렇게 오후나 오전이나 꼭 그렇게 하세요. 언제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딱 하면은, 자, 전혀 생각 없이 그냥 교회 오면 늘 맨날 그냥 왔다 갔다 와서 앉아 있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러면은 5분 전 10분 전 돼가지고 그걸 딱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 기도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 속에서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할까? 그러면 이 설교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말씀, 메시지가 뭘까?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그러면 분위기가 어떻게 되죠? 전부 기도하는 분위기가 되잖아요. 이게 영적인 흐름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나는 혼자서 자꾸 얘기를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언제부터? 한 달도 더 됐어요.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이건 뭐랄까 이거 하면 좋고 저거 하면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 찬송을 할 때도 여기 주보에다 적을 때도 본문 말씀하고 어떻게 하면 연관이 된 걸 할까 하고 막 기도하고 그 본문하고 연결시켜서 가는 거예요. 그냥 뭐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설교하는 것도 그래서 합숙 훈련할 때 뭐라고 그랬죠? 설교 준비 다 해놓고 왜 이 설교를 해야 되느냐, 제일 마지막에 그 얘기했거든요. 왜 이 설교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1시간 동안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그걸 적용을 해야 된다니까. 그게 메시지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옛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옛 틀 속에 그대로 갇혀서 듣고 가도 영적 상태는 그대로 외래 떨어져요. 영적 상태가 머물러 있는 상태가 아니고 영적 상태가 더 점점 이게 믿음이 성장이 돼야 돼. 올라가야 되는데 점점 내려가서 나중에는 이렇게 됩니다. 내가 교회 가도 그만이고 안 가도 그만이고 이래도 그만이고 이런 상태까지 비참한 상태예요. 이거는. 요게 빨리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것만 여러분들이 딱 가지고 여러분들이 간다면은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대역사를 하실 줄 믿습니다. 왜 응답을 못 받고 왜 축복을 못 누리냐? 이런 상황이 없어서 그렇다는 걸 알기를 바랍니다. 꼭 이거는 그냥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분들만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들 응답받고 역사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따라와요. 왜 우리가 유 목사님하고 같이 가는 줄, 우리는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같이 가는 거예요. 유 목사님하고. 뭐지요?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유 목사님 따라간다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 다락방을 이해한 겁니다.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함께 가기 때문에 함께 세계 전도 여행을 댕기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여러분들 이게
못 되니까, 이게 안 되니까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한 가지 따라 뭐를 붙잡으라고?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을 잡으라는 거는 기본적인 거 말고 매주 하나님이 나에게 준 메시지를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참 감사한 게 이제 오전 예배드리고 이거 뭐 밥 안 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우리 여자분들 좋아요. 밥 한다고 와서 막 신경 쓰고 반찬한다고 생각. 계속 김밥 잡수세요. 아예 안 먹으면은 또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좀 쉬게 하면은 좋아요. 그래서 계속 뭐를 하는 게 좋죠? 이렇게 포럼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산단 말은 뭐죠?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힘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거는 믿죠? 잠시 위로 같아지면 그건 전부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건 사람한테 위로받은 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정신적인 힘을 얻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육신적인 힘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고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이 속에서 육신적인 음식을 통해서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두시고 이렇게 꼭 하세요. 그래서 왜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나도 진짜 하기 싫어요. 왜 녹취를 해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보면은, 그래서 내가, 어른들한테는 이건 뭐냐, 기성세대들한테는 40, 50대 된 사람에게는 물어보지 말아야 되겠구나. 왜? 눌린다고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거 안 깨지면 이게 안 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을 시킬 것인가? 작은 숫자에서. 이게 고민이에요. 그래, 너희만큼은 하라고 그랬어요. 렘넌트들 보고. 렘넌트 중직자들 보고 너희만큼은 해라. 이거는 개인적으로 딱 이제는 물어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막 안 하면은 진짜 네가 이 복음이 이해되면은 완전히 그냥 아주 그냥 박살을 낼 정도 돼야 된다니까. 그 정도에 돼야 우리의 그게 뭐죠? 목사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이라는 건 그렇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져야 된다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합숙 때 유 목사님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명령하면 끝이에요. 뭐 이렇게 해서 이유가 없다니까. 딱 얘기하면 그걸로 끝이라고. 이러면 그래서 합숙을 받을 때 지금 제가 오후에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지금 기도하면서 이 메시지를 잡은 게 CVDIP를 반드시 확실하게 될 때까지 계속 오전에는 CVDIP하고 오후에는 계속해서 뭘 하냐. 합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합숙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이게 사실이 될 때까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후에는 계속 합숙에 대해서 할 거라고요. 이 두 가지를 이게 두 개가 딱 나면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뭐죠? 그냥 될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말씀을 잘 붙드시고 그렇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로 은혜를 주시느냐? 말씀으로 답도 주시고 말씀으로 응답도 하시고 말씀으로 축복도 해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딴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니까. 말씀으로 해답도 주시고 말씀으로 응답도 주시고 말씀으로 축복도 해주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말씀을 자기 기준대로 정리하지 마시고 말씀에 있는 그대로 그걸 갖다 쫙 정리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기 나름대로. 그러면 여기 보세요. 각자 나름대로의 다 달라.
그럼 다 이렇게 붙잡는다니까. 다락방은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유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이 언약은 뭐라고 했죠? 예? 62가지가 우리의 이게 틀이라고 그랬어요. 62가지. 그러면은 다 똑같아요? 똑같지 않아요? 예? 예? 똑같아? 똑같지 않아? 다르다고? 똑같지. 62가지라는 걸 가지고 그게 기준이야. 그게 본질이야. 그게 근본이야. 다락방에는 그게 근본이야. 나는 이렇게 붙잡고 나는 저렇게 붙잡는 게 아니라 요거를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 다락방 하는 교회는 하나로 쫙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만나도 통화해야 된단 말이에요. 만나서 얘기 안 해도 통하는 거예요. 왜? 메시지가 딱 같으니까. 이거를 알아들어야 돼요. 이게 다락방의 정체성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틀이 딱 갖춰져야지 되는 거죠. 이렇게 잘 정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서론에 이게 뭐죠? 합숙. 예, 합숙에 대해서 서론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런저런 얘기 다 빼고, 예? 자, 우리는 뭐를 받았다? 복음을 받았어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자,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되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뭐를 주셨죠? 복음을 주셨어. 그러면 내가 복음을 어떻게 돼 있죠? 하나님이 주셨어. 그러면 내가 복음을 어떻게 있죠? 복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은혜로 복음을 주셨어.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를 가지고 있어? 복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한 얘기가 뭔가? 이 혼자 있을 때에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처음에 서론은 이렇게 하고 1차 합숙, 기본 합숙의 제일 끝에 뭐죠? 제일 끝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성령 충만. 1차 합숙의 결론은 성령 충만이다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그거를 자꾸 녹취를 하고 자꾸 해보라는 얘기예요. 자, 복음을 혼자 있을 때 기도로서 누리면은, 복음을 기도로서 혼자 누리면은 그 복음의 누림 결과가 뭐예요? 자,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이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메시지를 알아듣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 이걸 이제 받고 여기서 답을 얻으세요. 개인이 다. 자, 이 합숙 메시지를 받고 나서 자, 합숙 이 메시지를 받고 나서 이제 여기 왜 아는 뭐죠? 왜 이 아를 하는가? 내가 왜 여러분들이 아를 하는가? 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렇지. 메시지를 받고 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나의 모두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뭐를 찾아내야 돼요? 이 합숙의 메시지를 받고 나서 나는 이 메시지를 받고 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답을 얻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자, 메시지를 받고 나서 답을 얻었는데 이 메시지를 붙잡고 내가 뭐죠?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하고 뭘 얻었다는 얘기야? 답을 얻었다. 그럼 그 메시지 듣고 이게 답을 못 얻으면 뭐 하나만 하지. 뭘 맨날 또 내 걸 가지고 내가 찾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이 포럼할 때 뭐라고 얘기했죠? 그 날 준 강단 메시지 안에서만 포럼해라. 자꾸 자기 걸 자기 혼자서 가니까 그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딱 정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보세요. 메시지를 받고 나니까 자, 내 어떤 영적 문제도 메시지 받고 나면 뭐예요? 뭐를 얻어내야 되죠? 끝났구나. 아니, 어떤 문제도 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구나. 이 답을 얻어야 된다니까. 이거 안 내고 메시지로 답을 안 내고 계속해서 찾으려고 하면 혼자 찾아집니까? 안 찾아지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뭐 하셨다? 끝냈네. 그 메시지를 붙잡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를 붙잡는데도 뭐죠? 자꾸 내가 시달리고 괴롭고 막 눌리고 이런단 말이야. 그래도 이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지십니까? 그런데 답은 알았는데 안 붙잡아요. 그것만 붙잡고 생각하는 그것만 붙잡고 생각도 못해. 안 돼. 마음에 담기질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메시지를 써가지고 계속 읽는 거야. 계속. 그 메시지가 어디에? 내 생각에 들어오고 마음에 담길 때까지. 아니 이렇게 이건 유치원생도 알아듣겠어요. 꼭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끝난 거예요. 다 끝냈어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다 끝낸 예수님이 원에서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들을 때, 유 목사님 메시지 들을 때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만은 유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하는가를 알아들어야 돼요. 그거를 전제로 하고 던지는 메시지예요.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안 그러면 맨날 그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게 안 돼서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는 거라 이게 서론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뭐라고 얘기했죠?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합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인데 13절에 원에서 불렀고 14절 15절인데 여기에서 합숙에 대한 키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합숙의 키는 뭐죠? 그렇죠. 14절에 함께요. 함께라는 건 예수님이 불러서 함께 있었어요? 아니면은 그냥 부르고 나서 그냥 따로 살았어요? 요걸 합숙의 키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부를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원해서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세요?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는데도 모르는 거라니까. 합숙은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면 내가 목소리를 작게 해도 돼요. 그래서 함께하는 뭐를?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뭐다? 지금 제목을 딱 붙잡고 해야 돼.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걸 뭐다? 합숙. 이게 합숙이라니까. 합숙. 합숙의 핵심은 뭐라고? 결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는 누리고 함께 있는 사실을 알고 누리는 게 합숙의 핵심이에요.
처음에 요렇게 불러가지고, 자, 여러분들이 요거하고, 요 말씀하고, 마태복음 4장 19절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같이 이렇게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합숙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붙잡고 이제 결론 딱 나야 돼요. 자, 이래 놓고 나서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올라간 산이 뭐죠? 아니, 팔복산에. 이건 뭘 얘기를 하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얘기했어요. 변화산이 아니고. 자, 사역하기 전에 제일 먼저 그 불러가지고 제자들을 데리고 이 팔복산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죠? 예? 그 말은 참 복이 뭐냐? 요 얘기를 한 거예요. 참된 복이 뭐냐? 요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도 참된 복이 뭔가를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요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알아, 지금 속국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어떻게 잘 이렇게 똑똑하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같이 있어서 잘 먹고 잘 살아. 그게 복인 줄 아냐? 나라를 잊어버린 상황이 그 복이, 그건 틀린 거야. 그건 복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많은 생각을 저는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잘 먹고 잘 살고 100평짜리 아파트, 100평짜리 아파트는 얼마나 할까? 여러분 얼마 하는지 아세요? 네? 얼마? 난 뉴스 봐서 알아. 강남에 아파트 한 평에 7천만 원 한다면서? 저 김장로 7천만 원이에요? 1억 한대잖아. 100평짜리면 얼마요? 100억이요. 차는 어마어마한 차 타고. 그게 복이 아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만큼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걸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이 복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게 안 그러면 뭐죠? 늘 그 돈 때문에 여기 붙잡혀 있다니까. 붙잡혀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붙잡혀 있는 거예요. 뛰어난 지식인이 있어요. 그게 복인 줄 알죠? 그 지식 때문에 참복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중에 그랬잖아요. 김용욱 씨라고 도울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똑똑한 사람인데 자기 나름대로의 성경을 딱 붙잡고 있다고 그래요. 자기 나름대로에.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딱 정리하고 딱 있어.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똑똑한 애들한테도 전부 하니까 이게 막 이 박수 치고 나. 그것도 어디서? 국영방송에서 그거 KBS 1에서 그 가수 나오고 뭐 누구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두드려 제끼는 거예요. 그건 참 복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 사람보다 지기식이라든지 모든 거는 10분의 1도 못 따라가지만은 그러나 그걸 보고 그거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정체성,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돈 재벌이 있다 할지라도 보세요. 그는 뭐 돈 때문에 돈 몇 푼 때문에 있으면 되지. 아니 1, 20억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1, 200억이 아니잖아요. 그거 가지고 서로 싸움. 복이 아니다. 참 복은 뭐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참 복이 뭔지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진짜 복이 아니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정말로 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이게 진짜 복이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복을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이거부터 먼저 뭐를 알려줬죠? 예수님이 산에 가서 그거는 지금 로마에서 아무리 잘 살고 해도 그거는 복이 아니다. 넌 여기에 각인돼 있지 않느냐? 네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잘 살 수 있냐? 네 머리 가지고 네가 배경이 있냐, 능력이 있냐, 실력이 있냐? 그건 복이 아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뭘 딱 붙들어야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안 된다. 이게 딱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이걸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온유하단 말은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이 아니고, 여러분들 마태복음 그때 메시지 했잖아요. 말씀에 길들이진 자가 복이 있다. 복음의 말씀에 길들이진 자가 복이 있다. 그게 마태복음 이런 거 다 들은 거라니까. 그런 걸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복이 뭐야? 두 번째 뭐냐? 참된 기도가 뭐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래가 저거 다 쓸데없는 얘기다. 알아. 하나님이 너에게 뭐가 있을지 모르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창조주 무소부지하신데 누가 있어야 될 게 뭔지 모르냐?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잘 생각해보면 하라니까. 그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가 다 틀린 거야. 뭐냐? 참 기도가 뭐냐? 너희가 그의 나라가 임하면 끝이지 않냐?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와 그의 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잘 하시길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누가 하니까 따라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참 기도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거부터 가르치고 나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합숙을 통해서 이거 완전히 이걸 가지고 완전히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이거 붙잡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죠? 너는 어마어마한 잘못하면서 살아가면서 복음을 누리지도 못하고 복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네 멋대로 살아가면서 남이 왜 남의 말하고 사냐? 네 잘못은 얼마나 큰데 네 자꾸 남의 얘기하고 사냐? 자신을 보라 이 말이에요. 알아들으십니까? 그래야 뭐가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뭐죠? 누가 떴더라, 누가 어떤 장로가 떴더라, 어떤 뭐 안수집사가 떴더라, 어떤 권사가 떴더라, 누가 목사가 떴더라, 뭐죠? 이거 뭐요? 전부 다 비판하는 거잖아요. 네 잘못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걸 모르고 왜 남의 말을 하냐? 남의 말 할 시간이 어디 있냐, 야, 네가. 무슨 말하고 삽니까? 우리는 남의 말 할 시간이 없다, 그 말이요. 무슨 뭐 대통령이 어떻고 무슨 태극기 부대가 어떻고 무슨 진보가 어떻고 뭐가 보수가 어떻고 이런 말 할 그 시간이 너무 많아. 헛소리 하는 거다, 다. 그 얘기를 안 했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 얘기할 게 없어요. 정말로 복음, 네 자신을 봐라. 네가 참된 복음을 누리고 있냐? 요게 제일 먼저 합숙 가서 합숙 가기 전에 요거부터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잖아요. 불러가지고 산에 가서 요 얘기 해준 거예요. 그 얘기는 저 유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요게 뭐죠? 마태복음 5, 6, 7장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죠? 큰 두 번째는
자, 마태복음 8장, 9장을 딱 보는 거예요. 자, 이래서 산에서 내려와서 뭐를 봤죠? 현장을 데리고 다니는 현장을. 동네마다 가니까, 자, 누가 있죠? 문둥병자, 중풍병자, 썰에서 쓰러진 사람. 또 뭐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앓아서 누워있고, 귀신 들린 자. 이게 마태복음 8장, 9장을 제가 10년을 얘기한 거라니까? 그거를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고 요거 알려주고 보여주신 거라니까. 그래서 보여주셨는데, 보여주시거나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여주시고 나서? 아니요. 8장, 9장의 끝에는 마태복음, 그래서 마태복음 8장, 9장 35절에서 38절에 보면은 다 보여주시고 나서, 다 해결해 주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구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한 거예요. 무슨 말이죠? 현장에는 지금 창세기 3장으로, 창세기 6장으로, 창세기 11장으로 불신자 여성까지 묶여가지고 헤매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냐. 영적인 문제로, 마음의 상처로, 정신적인 문제로, 육신의 질병으로 여기에서 살아가서 아우성치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이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다락방 합숙을 가려면은, 근본 1차 합숙을 가려고 하면은 다락방 3개에서 5개 하고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락방 알아야지. 그건 뭐냐?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다락방 어떻게 하냐? 이거 뭐, 이래져 있잖아요. 그래, 가서, 현장에 가서 사람을 만나봐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현장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 9장을 읽어보면 뭐가 있죠? 자, 중풍병으로 쓰러진 사람. 또 어떤 사람? 여러 가지 형태가 다 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여러 가지가 다 있다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마태 8장, 9장을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현장의 사람들을 보여야 된다, 보여진다는 말이에요. 이거 없이 여러분들이, 이게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했으면 그거 실제로. 그런데 그거 답을 누가 줬죠? 그리스도가 답을 줬다니까. 마태복음 9장에는 중풍병자 보고 뭐라고 그랬죠? 내가 네 죄를 사했느니라. 마태복음 8장 28절에 32절에 뭐죠? 귀신 들린 자에게는 뭐라고 그랬죠?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귀신이 뭔지 알고 벌벌 떨었죠. 그러면 왕이신 그리스도, 제사장인 그리스도 보여준 거예요. 자, 지금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쓰러져 죽으려고 해요. 백부장 하인이. 그런데 여기 있는 저 강남에 쓰러진 게 다 알고 계신다니까. 누구라는 얘기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해서 딱 끼고 있어야 된다니까. 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길게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유 목사님이. 이 내용이 포함된 거라니까. 그 현장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자, 8, 9장 나오고 나면, 자,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이 뭐예요? 이제 다 보여주고 나서 1번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3절, 14절, 15절과 마태복음 4장 19절을, 이게 2개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내보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무슨 말이죠, 이 말은?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들이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가라, 그 말이에요. 말씀 전하러 가든지 누구하고 만나든지 뭘 할 때든지 어떻게 가라고?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뭔 말을 할까 하지 마라. 할 말을 다 주시는 거예요.
가라고 그러니까 가라고 그랬는데 뭐죠?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 갔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뭐죠?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안 믿는 걸요. 나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왕이신 제사장이신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 사실을 여러분들이 안 믿어서 역사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틀린 거예요. 하실 줄 믿고 가는 거하고 해달라는 거하고, 해달라는 거는 뭐죠? 여러분 기도를 해도 해달라는 거는 뭐죠? 안 믿어지니까 해달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믿으면 가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 여러분들이 기도를 딱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메시지를 정리가 됐고 이거 믿는가 안 믿는가, 이게 대화 말하는 그 보면 알잖아요. 그래 여러분들 이거 진짜 이렇게 하시라니까. 지금까지 잘했고 잘못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으로 그냥 가라니까. 그냥 단순하게 뭐죠?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간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냈다니까. 가보니까 그리고 가서 얘기했어. 가니까 뭔 역사가 일어나? 그냥 여러분들은 이게 단순히 뭐죠? 말씀만 가지고 그대로 그냥 가서 그대로 말해야지. 이거 될까 안 될까? 이거 벌써 불신앙이라. 그거 될까 안 될까?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건 자기가 주인이에요. 말씀 그대로 가서 해라니까. 그래서 보세요. 우리 이 작은 집이니까 얘기하죠. 정성은 장로가 나는 이렇게 오래되고 했는데 왜 권민석 집사는, 자기 남편은 권민석 집사는 아니 이런저런 만나는 데는 왜 나는 안 될까 그래요. 어이 권민석 집사가 보세요. 그 자기 친구 부인 가서 예수 얘기만 해. 뭘 많이 알겠어 모르겠어. 아니, 권민석 집사 말 알아 몰라? 여러분들 보세요. 누가 더 많이 알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이 되는 거야.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이 되는 거야. 방법을 막 이걸 할까 저걸 할까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들은 대로 가서 그냥 말만 해버린 거야 그냥. 그러니까 뭐 자기 생각이 없이 그냥 인 거야. 그러니까 누가 역사하는 거죠? 요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정성은 욕하는 게 아니고 저 정도로 메시지 정리 딱 해야 돼요. 알아들어지십니까? 요게 차이예요. 딱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사람들을 전도를 하고 뭐 이렇게 데려오면은 왜 저 사람이 저런 역사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하는가? 왜 또 자기 같은 사람만 자꾸 하는가? 이게 딱 보여진다니까. 이렇게 딱 진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될 사람들이라니까. 요것만 잘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단순하게 가서 그냥 그 얘기만 했는데 누가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내가 능력이 있다 생각하는, 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요. 목사에게 능력이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내 생각, 기도가 뭐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지난주일인가 얘기했죠. 기도라는 것은 내가 없어지고 말씀만 남으면 돼요. 내 생각도 없어지고 내 의지도 없어지고 모든 게 싹 없어지고 그냥 말씀만 단순하게 그것만 딱 남고 그냥 말씀만 남고 그것만 전하는 게 기도라니까. 여러분 역사 안 일어나는 사람은 이래서 안 일어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 내 생각 이것만 싹 다 없고 그 말씀 그대로 가서 그냥 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이렇게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요? 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대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병자가 일어나고 이게.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그 어부들이 생각이 많은 사람이 단순해요. 예?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이니까 아니면 시키는 대로 그냥 가서 그냥 그대로 한 건가? 여러분들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래.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 역사 안 일어난다. 이 사람들은 배운 게 별로 없으니까 뭐죠?
예수님이 얘기하는 대로 가서 그냥 가서 얘기만 해보는 거야. 역사 그대로 일어나는 거야. 요렇게 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단순한 간단한 거예요,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게 벌써 생각 자체가 그런 사람은 자기 생각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대로 그냥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대로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왜 역사 안 일어난다?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질 않은 거예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할 게 하나님 말씀 틀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내가 무슨 성구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또 확인해봐. 진짠가? 적어놓고 나중에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지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틀릴 수도 있어요. 성경구절이 가끔 틀릴 때도 있다니까. 그럼 나중에 찾아서 그걸 찾아보라니까.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전하기만 하면은 역사는 누가 한다? 그 예수 이름을 다 알 때까지는 복잡해요. 알고 나면 단순하게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와요. 그러면 그리스도 하면 끝이요.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갔더니 둘식장을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난리가 났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이 또 뭐요? 별로 생각이 없으니까 있는 거로 흥분이 돼가지고 막 돼가지고 막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막 아이고 예수님 가서 이렇게 했더니 막 이 사단이 막 하늘에서 막 떨어지고 막 별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누가복음 10장이나 마태복음 10장이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죠?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냐. 여러분들, 예수 이름은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의 능력을 그거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듣지만 말고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가지고 갔더니 당연히 일어난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모든 이름이 무럭 꿇는 이름이 만왕의 왕 이름이라니까. 안 믿는다니까. 하나님은 다른 걸 믿는 게 아는 걸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신 믿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얘기가 뭐죠? 제일 중요한 게. 자,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다 없어진다. 복음을 위해서 생명 살리는데 여기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이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직자의 정체성. 이게 돼야 렘넌트가 중직자들을 보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가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전도자에게 전도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도우면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면 이게 딱 있죠. 알아들어 주십니까? 그러고 나서 또 한 가지 얘기했어요. 요거까지만 하고 말자고. 네 번째,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 자, 이 무슨 얘기죠? 마태복음 13장 하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겨자씨가 나오고 누룩이 나오고 거기에 보화밭이 나오고 거기에 값진 진주가 나오고 고기 잡는 얘기가 나와요. 그거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작은 생명 같지만 진짜 복음에 들어간 사람은 겨자씨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복음 있으면은 뭐죠? 복음 가지면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이 싹 다 바뀌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누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주 중에 최고의 값진 진주가 뭐죠?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는
보따리 장사처럼 보지만은 세계에서 가장 그게 그리스도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 얘기라니까. 일평생 먹고 살고 나 먹고 자손 대대로 먹고 살고 남을 보화받지 뭐요? 그리스도예요. 고기를 그물로 그물이 터지도록 잡았는데 다 버리고 좋은 고기만 남았다. 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될 겁니다. 여러분들 머리에서 이게 따락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딱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이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얘기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다 보여주고 나서 자, 예수님이 질문을 했다니까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있다니까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마저도 전부 뭐지요? 누구처럼? 예수님을 뭐처럼? 예레미야처럼, 예수님을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능력이 나타나고 병이 나고 어쩌고, 예수님을 누구처럼? 세례 요한처럼 바르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어쩌고, 이게 중심이 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누구처럼? 하나의 기독교를 종교로 보는 거예요. 다 틀린 거라는 걸 알기를 바랍니다.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바르게 사는 게 틀립니까? 남을 도와주는 게 틀립니까? 그 말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다 보여주고 내가 누구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에 누가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막 여러분들 물어보면 대답 못하듯이 다 못하고 있는데 뭐가?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오시겠다는 그분이 그리스도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요. 왜 그 말인지 아세요?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거의 다 내가 하도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 사람이라고 하거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맞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는 그분이 당신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뭔 문제를?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사단에게 노예되고 돈에 노예되고 물질에 노예되고 모든 세상의 노예에게 이거를 해방으로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그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요 참된 제사장이요 영원한 선지자인 그리스도십니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 말이에요. 이러고 났더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겠구나. 이걸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거를 알게 해줬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이걸 딱 붙잡고 이걸 딱 정리를 해가지고 이게 사실이 되도록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이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누리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고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이에요. 이 고백이라는 거는 주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고백을 한 사람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요.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가 누구 안에? 베드로 안으로 들어가시겠다는 얘기예요. 고백한 자에게는. 그게 교회거든. 여러분들에게 누가 들어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죠? 믿을 때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한 거예요. 이걸 보고 다른 말로 하면 영접이라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27절까지 이게 봐요. 보혜사 성령으로 보이지 않게 항상 함께 동행하시겠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 안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겠다. 이걸 알고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합숙이라니까요. 모든 문제 끝났다니까. 자, 이걸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른 사람 기도해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1번이 여러분들이 뭐죠? 나에게 뭐를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이 말씀이 지금 한 이 말씀이 나에게 사실이 되도록 충만하게 꽉 차면 돼요. 성령 충만하다고 계속 이거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복음을 혼자 누리는 거예요. 혼자. 이게 뭐죠? 성령 충만 될 때까지. 성령 충만은 지금 이 모든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혼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합숙에서.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보세요. 나에게 기도하면은 반드시 말세에 마지막 시대에 남녀 종에게 자 사도행전 2장 몇 절 몇 절? 17절 18절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요. 그냥 물 붓듯이 성령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이 말씀으로 꽉 차도록 이걸로 충만하도록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시겠다 그래. 이거를 보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그 다음에 뭐요? 유일성 재창조는 오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일성은 하나님의 나라, 재창조는 성령 충만이라고 이런 메시지를 알아들어야 돼요. 유 목사님이 얘기하는 오직은 그냥 오직 그러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주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재창조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럼 끝이잖아요. 마귀가 다 도망갔는데. 여러분들이 뭐지? 재창조라는 말은 그냥 재창조됐다는 말이 아니고 성령 충만이라 성령의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뭐라고 138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이 말씀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되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대상자를 놓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대상자를 맨날 얘기해도 있죠. 오늘 좀 올려놓고 기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를 놓고 좀 진짜 올려주세요. 다른 거 올리지 말고.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이 대상자를 놓고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사람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이 사람이 잡고 있던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를 맛을 보라니까. 이게 합숙이에요. 자, 그러면은 뭐죠? 사단의 세력이 결박돼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 임한다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나와 있잖아요. 강한 자로 결박되지 않고는 절대로 되는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빨리 이렇게 이래야 그 사람 그 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은 대상자 놓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전도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내가 구경하는 거라니까. 내가 한 건 하나도 없다니까. 뭐만 하죠? 주신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보자.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르고, 그 다음에 뭐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람이라 전도도 하고, 함께 하기 위하며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함이라.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로 낚는 어부가 되게, 이제 고기 잡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합숙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그냥 메시지로 듣지 마시고 이거 붙잡고 일주일 근데 이거 붙잡고 정말로 이게 사실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메시지. 그래서 뭐를 잘해야 된다고? 메시지를 어떻게? 정리를 잘해야 돼. 잘 듣고 정리를 딱 하고 있어야 돼. 정리를 해서, 자, 메시지를 잘 정리를 해가지고 이거를 계속 생각을 하든지 묵상을 하든지 집중을 하든지 정식기도를 하든지 하면은 이 메시지가 나에게 뭐가 되는 거야? 사실이 되는 거라니까. 성취가 되는 것이 응답이요. 말씀 성취가 참 응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렇게 안 됐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는 꼭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회 모든 중직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렘넌트와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사단에게 고만 속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느낄 만큼 오직 메시지 붙잡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08장. 지금은 우리가 나그네 되어도